할렐루야. 7월 1일 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매일 주심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 맞추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달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찬송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며 우리의 삶을 감사하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감격스럽게 살아가며 허락하신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매일매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가운데 그리하여서 오늘도 만나게 하시는 만남들을 통해 생명의 축복이,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하며 어제의 실패와 저절에 탄식하지 않고 일어나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복된 교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교회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출렁이며 오늘도 사단과 마귀는 늘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에 불고 파도가 치는 사나운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덧입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들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예배의 초소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어가며 영광 돌리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교회로 이 시대 가운데 쓰임 받도록 주님 우리 노프드 독소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당신의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기도할 기력조차 잃어버린 채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담배를 내려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과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하나님 그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서 하나님 생각이 변화되며 또 믿음으로 육신이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기도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질병은 깨끗게 하시고 몸 안에 연약한 것들 강하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당신의 나라에 떠나보내며 상주에 있는 주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작별해야 하는 이 시간은 이별의 슬픔이 적지는 않지만 다시 만날 부활의 소망으로 하늘의 위로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예수 안에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의 무관한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그런 소망 있는 날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묵상하며 시작할 때 주님 주시는 분별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도전하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분명히 알라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어느새 7월입니다. 한 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인데 새벽 밝은 빛 가운데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의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올 하반기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며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과 또 선교 또 그 과정 가운데 교회가 세워져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오늘부터 7, 8월 여름 두 달은 예레미야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포의 그 말씀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찾는 이 여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두 달간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인 예레미야서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1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의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1장에서 25장까지의 내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소명과 사명을 주시는 그 이야기로 시작돼서 예루살렘과 또 유다의 죄와 우상 숭배에 대한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다양한 예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부분이 바로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로
내용은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 경고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선포된 메시지를 다양한 상징으로 또 행동으로 행위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말씀들이 특별히 11장에서 20장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앞서 1장에서 25장까지의 그 내용 중에서 이 성전 설교의 핵심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예레미야 26장에서 45장까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며 시작한 부분인데 역사적인 이야기와 또 위로와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동안 보게 될 말씀의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성전 불패 사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란듯이 성전에 서서 이 성전이 몰락하게 될 것이다 선포하며 이로 인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또 왕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유다의 예언과 또 예레미야의 여러 개인적 어려움의 이야기가 이번 주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담긴 또 이스라엘과 유다의 땅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이 사건 이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우리가 8월부터 보게 될 46장부터 52장까지 끝까지의 말씀인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한 그 내용이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이러한 예언과 또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인 회복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은 그 정세는 국제 정세는 매우 어지러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그게 가운데 바벨론 제국과 또 북쪽에 메대 그리고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애굽이 있고 유다 땅이 있는데 주전 7세기경에 전성기를 누렸던 아수르는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652년경에 혁명을 통해서 바벨론은 고대 근동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과 메대에 의해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되면서 아수르는 급속히 쇠퇴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게 됩니다. 갈그미스 전투에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이후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다의 종주국 행사를 하던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아수르의 지배를 받았다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는 애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애굽은 유다 땅을 그렇게 크게 간섭하지도 않고 또 부담을 많이 지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당시 유다의 분위기는 이렇게 친애굽으로 많이 기울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등장했던 여호야김 이 왕도 애굽의 왕으로 임명한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렇게 외쳤던 예레미야가 미움을 받았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도 또 아수르와 애굽의 연합군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게 패하면서 애굽의 영향력도 점점 유다에서 주도권을 빼앗기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유다 땅의 통제권은 결국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서의 구조와 또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정세를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성전뜰에 서서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13절의 말씀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의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예레미야가 선포하던 예언의 말씀은 한결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 너희는 순종하며 그렇게 돌아오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시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실로의 백성처럼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실로라는 곳은 어느 도시입니까? 어느 곳입니까? 5절 말씀에 나오는 실로는 구약의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이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엘리의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타락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장소가 바로 실로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이에 대해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선포되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피며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에 찔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구나, 살지 않았구나 아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 인생을 다시금 세워가며 바꿔야겠다 하는 그 결단이 생깁니다.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와 무지의 태도의 반응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긍정적인 반응과 반대로 회개와 돌이킴의 반응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향해서 저 사람은 나를 욕되게 하려고 하고 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기반을 다 흔들고 파괴하고 있는구나.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도 없이 잘 살아왔는데 왜 나의 아픈 부위를 건드리면서 또 나를 부끄럽게 하며 내 문제를 들추고 있는가?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그러며 무시와 또 핍박하는 무지의 태도입니다. 그러면서 저 말을 하는 자들이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자다 하며 거부하는 부정적 반응입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이 더 있는데 그것은 무관심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반응인데요. 어떤 태도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반응입니다. 방관자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저 말이 맞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나에게는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다. 해당되지 않는다. 내 경우는 아니다. 그러며 나중에 혹 시간이 되면 생각해 보겠다 하는 그러한 반응입니다. 유보하는 태도이죠. 다른 사람의 경우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다 하며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인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너 반드시 죽어야 되겠다. 너는 가짜 선지자 아니냐? 말하며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태도는 너의 말을 못 듣겠다, 못 받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바로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말하며 평화를 말하는데 너는 왜 저주를 선포하고 있느냐? 왜 불안하게 말하고 있느냐? 축복을 선포하지 않고 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며 너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죽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소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을 읽어 드립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은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고 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고는 있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하는 자들은 사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2차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믿지도 따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가 발견하는 한 가지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하는 그 사실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모습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기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며 제물을 바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사장과 당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예레미야를 향해서 핍박하며 그를 죽이겠다 앞장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구약의 예언자들이 말씀을 선포할 때뿐만 아니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그러한 반응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또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때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었지만 그 빌라도보다도 먼저 누구에게 책임이 있었나, 누가 먼저 예수님을 못 박게 하였는가 돌아보면 당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칭하며 하나님의 일을 모독하는 자이다. 그런 거짓 선지자다라며 예수님을 향해 핍박했던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반응을 보면서 그래서 돌아보게 됩니다.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또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하던 외치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에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늘 겸손해야 합니다. 날마다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며 우리의 인생을 반성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거절하도록 하면 거절하고 순종하도록 하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결단을 요구하게 될 때 우리는 순전히 반응하며 그 복음 앞에 날마다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도록 또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도록 간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는 죄에 빠진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돌이켜 구원받도록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시며 또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무엇인지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쭉 묵상하며 나아가면 옛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시며 다시금 이들을 자유케 하시며 회복시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니라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며 다시 우리에게 새 언약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4년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날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말씀을 안다 하지만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며 무시와 무지의 태도로 반응하던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그 반응이 아닌 우리의 마음판에 이미 새겨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전히 반응하며 또 기도 가운데 성령에 힘입어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과 그 삶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시간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반기도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매일 말씀과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날마다 겸손케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하며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을 찌를 때마다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